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봐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대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과 같으나 사람이 전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도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다윗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함을 볼 때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의인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 32절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치 아니하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장까지 끌고 갔지만은 그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데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꽤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2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기준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 우리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져 주신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니까 우리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 롯과 같이 그 물이 넉넉한 그 요단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나쁜 짓을 해가면서도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보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도 이 31절 한 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그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양새를 볼 때 흑백 논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물론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그러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특별히 야고바 또는 이스라엘아,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칭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복잡한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그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목요일 날인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좀 위해서 살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그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가 될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학업에 또 열중하기도 하고 또는 오락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행사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일도 하지 말고 교회 나가서 살고 일도 하지 말고 학교 공부도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살고 그러는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먼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과연 그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군가?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결국은 우리가 전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상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는 사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는 먼저 그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리리라. 결국은 지금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불러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 잡으려고 뒤를 엿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가 라고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우리에게 어떤 올가미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도 죄의 올무가 되지 말자라는 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회개라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꺼리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불편한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도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뭔가 불편해하고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어찌 좀 불편한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엄청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어떠한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여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회개가 나와야만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걸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꽁꽁 닫아두고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앞에서는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속내는 그렇지 않은 모습.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 올바른 줄기는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여기까지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이 많고 또 사람의 그 좁은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변치 말라, 흔들리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생길 것이고 우리 마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신 중에서 뱀이 제일 강경했는데 그 뱀이 여자에게 동상 중에 남은 실과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뱀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그런 의미가 없을 텐데 분명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흘겨 듣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뱀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상하게 말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솔깃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말이 더 귀에 솔깃한 것.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우리는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아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불행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오늘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우리 31절 말씀과 또 본문 31절 말씀과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생길 때에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인생을 논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서는 아무도 인생을 논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각자 자기 생각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가 모세가 리더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갈 때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으면 될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아멘.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얘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데 우리는 과연 그 어떠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가?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 내 환경에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조그만 어려움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인은 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의인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을 받을 때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서 또는 심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흔들지 말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린 귀에서 가시 떨어진 씨앗은 자라면서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것은 생활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몸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제가 항상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말할 때에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라는 것은 더 재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